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레위인과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위인과 선지자.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 그런데 두 부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요, 같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제사장은 앞에 레위기 보면은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 아론 자손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죠? 예배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일. 도와서 어떤 걸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하려고 그러면 단 위에 이렇게 잡는 것도 있어야 되고, 피를 이제 받아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곡식도 받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통틀어서 이제 이걸 언제 우리가 레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몫이나 상속도 없다. 자,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상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속분이 없습니다. 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에 누가 상속이 돼요? 주님이 상속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나머지 12지파에서 벌었던 것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님께 화제로 드리는 예물들과 그분의 상속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상속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상속이 되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종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건 누굽니까? 주님이 택한 종들입니다. 주님이 택한 종들을 누가 먹여 살렸느냐? 나머지 12지파에서 먹여 살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업에 열심히 하는 동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정확하게 했는데 어떤 법이냐? 이 12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질 의무를 갖다가 준 겁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라 하는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무인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즉 소든지 양이든지 희생물을 드리는 그들로부터 받는 제사장의 뭐가 돼요?
몫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줄지니라. 내 곡식과 내 포도즙과 내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양털에 처음 깎은 것도 너는 제사장에게 주어라. 생계 책임의 의무가 있는데 초태생, 처음 난 것의 10분의 1을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는 것은 나머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을까요? 자선이 아닙니다. 자선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12지파 백성들의 자선이 아니라 뭐 구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명령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뭐 하라고요? 주어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너는 제사장에게 또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생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은 다른 생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물자 공급의 권리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아멘. 자,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입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땅히 편익을 제공받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제공받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물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그래서 이 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은 레위인들의 보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 딱 했죠. 디모데전서 5장.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 과거에 이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해라.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죠.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작할 때 소가 이렇게 몰고 가죠. 몰고 가는데 그 소가 지가 틀어놓은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느냐면 있어요.
근데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 주인이. 좀 심하지 않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소는 지가 들었던 그 곡식에 대해서 지가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해서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생계 보장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선택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6절 봅니다. 만일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기거하는 온 이스라엘 중에 너의 어떤 성문들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오면 그때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든 레위 사람 형제들이 하는 것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지니. 섬기라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은 그의 상속 재산을 팔아서 나온 것 이외에도 먹는 것은 자기가 같이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9절수부터 이렇게 이제 14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여기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네가 들어가거든. 어느 땅이죠? 가나안이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마라.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7 족속이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인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이겁니다. 10절 보세요. 첫째,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자, 이거는 지난번에 레위기 18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몰렉 인신제사,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몰렉에게 산채로 들은 겁니다. 지난번에 보헤미안 뭐라 했죠? 그루브 맞죠? 보헤미안 그루브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런 그 은밀한 그 인신제사 의식이 지금 일루미나티와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범한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하고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치는 자, 무당이죠. 무당. 그 다음에 때를 관찰하는 자. 여러분, 때를 왜 관찰할까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 많이 하죠. 그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생년월일 묻잖아요. 그래, 옛날에 저보고 막 물어보던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황당해요. 그게 그대로 맞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뭐 12간지부터 해가지고 사주가 이게 뭐 사람의 4가지 뭐 기둥이라 그러는 맞죠? 4가지 기둥이죠. 4가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 이게 기둥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4가지 사자입니다. 팔자 이게 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8가지 어떤 뭐 그런 거하고 4가지 기둥하고 사람의 운명을 이런 걸로 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생시, 생년월일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어느 때 낳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낳고 그래서 그 난 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철학과 같은 데 가면 다 보죠. 생년월일 다 봅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법사, 마법을 부리는 사람, 매직. 제가 지난번에 흑매직 그 얘기했죠. 블랙 매직, 흑마술. 마법사는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무당. 앞에 점치는 자나 무당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 이 영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부리는 사람은 이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리는 영은 무엇을 부릴까요? 악령을 부립니다.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죠.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 사위를 갖다가 수금 타고 있는 자유사람한테 뭘 던져요? 창을 던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맞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사람한테 창을 던지다니. 그것도 자기 사위잖아. 왜 뿔이 났을까요? 사울이 왜 뿔이 났냐면은 사울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니까 성질나 뿌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와. 무슨 영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 중에서 대표적인 영이 질투의 영인 거예요. 질투의 영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딱 임해버리니까 바로 이 불인 영을 바로 불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순간순간 방심하면은 이 악령이 우리를 꼬드겨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라도 이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악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찰 중자, 가득할 만자, 차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차가지고 가득한 상태예요. 이게 성령이 가득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상황과 환경을 따지자면 제일 불우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제일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었나요? 맞죠? 그럼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지가 지 손에 대못을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못을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황에 흔들리게 되면 악령이 우리한테 유혹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교제를 하지 말래.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2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즉 귀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귀신하고 놀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하고 같이 놀려면 여러분 친구가 놀면 친구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에 가면 되듯이 내가 귀신하고 어울리려면 귀신집에 찾아가면 돼. 귀신집에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아까 흔들림이 있을 때 유혹이 올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때문에 바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귀는 누구의 압이라 했냐면은 이 마귀는 이 꼴 거짓의 압이다. 모든 거짓말의 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 요거는 반대됩니다. 물론 이 재물도 하나님 안에 속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재물에도 한 다리 걸치고 두 다리 걸쳐, 양다리 걸쳐, 이 양다리 지금 걸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재물도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얍삽하게 하나님한테 한쪽 다리, 재물의 한쪽 다리,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지만은 재물신, 만몬신, 그 다음에 음행의 신, 그 다음에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의 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크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마귀의 손에서 놀아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현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후기 현대주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뭐냐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탈권위, 권위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어. 스승의 권위 땡이야. 아빠 엄마의 권위 이제는 소용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 필요 없어. 모든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편에 보니까는 11장 3절에 보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나온 김에 몇 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는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는 아니다. 절대적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대입하느냐니까 기독교에 대입을 해요. 기독교는 우리는 유일하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외에는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근본 원인은 뭐냐니까 기독교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그래요.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기독교도, 얘들이 하는 소리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다.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기독교도 그냥 종교일 뿐이다. 그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안 말릴게. 근데 그거 가지고 너가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 나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겠지. 근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자기가 믿는 종교는 전부 다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런 얘기하는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많을 다자입니다. 으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으뜸 혼자 쓰죠.
다원, 어떤 마늘 다자, 어떤 자, 어뜸이 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도 인정해주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자, 이게 산 위에 있다고. 여기가 하늘 천국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 얘는 여기서 올라가고, 얘는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코스나 얘가 올라가는 코스나 얘가 올라가는 코스나 다 다르죠. 다른데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관계 없는 거야.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딴 거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그걸 이제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흔히 하는 소리로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 틀림이 아니고 뭐예요? 이 틀림은 틀렸어.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다름으로 표현해야 돼. 다름이 맞다. 당신이 내하고 다를 뿐이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보고 니 잘못됐어. 우리 다른 사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니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니하고 내가 다를 뿐이지 니는 네 방향이 맞고 나는 내 방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것이 가장 적용이 된 게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그 뭐 두 아내, 세 아내 얻으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르에서 나오려 그러는데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멸하는데 롯을 빼내려 가죠. 근데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그 남자를 보고, 사실은 천사인데,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동성 간의 어떤 그 섹스를 뭐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동성애라 그러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악이죠. 이거는 바로 죽임을 받습니다. 동성애는. 그런데 이것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뿐이야.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자면 내가 여자라고 하면 그게 여자가 맞아.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분명히 남자예요. 근데 성적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버젓이 들어가지고 용변을 보고 나오는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 갔는데 나는 내 몸은 남자지만 나는 원래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벌을 못해. 지금 법마저도 이렇게 다원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동성애, 뭐 차별 금지, 차별을 금지하죠. 지금 법 나온 게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차별 금지를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차별 금지하는 걸 갖다가 차별을 못하게. 저게 누구를 겨냥한 거죠? 기독교를 겨냥한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말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감성주의입니다. 감성주의. 우리가 사람이 감성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성격, 이걸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이성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성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감정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죠? 감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을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부동어가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이성. 이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몬테소리라는 거 들어봤죠? 몬테소리. 어린아이 교육하는 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몬테소리가 각광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 모토가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몬테소리의 이게 교육 목표입니다. 조건은 뭐죠?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그리고 동생을 해도 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저게 어디서 연원됐냐면은, 저 배후에 누가냐면 그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예, 이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몬테소리 교육이 굉장히 교육비가 비싸다더라고. 예, 비싸고 선진국에서 굉장히 이게 뭐 뛰어난 교육법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배경을 모르는 채 우리나라 강남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몬테소리 교육은 이름도 좀 그러죠. 몬테소리, 못된 소리. 그죠? 못된 소리예요. 못된 소리. 몬테소리가 아니고. 예.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몬테소리. 뭐 아무튼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니까, 이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감정, 기분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섞어 뿌리는 거야. 섞는 게 얼마나 안 좋으냐면은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섞어 뿌리는 거, 혼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장르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벗을 탈자죠. 탈장르라 그래. 탈장르.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옷을 입는데 유니섹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 없는 거예요. 유니섹스. 섹스, 즉 성적인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유니파이드, 통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말이거든요. 유니파이드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섹스라는 것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장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파페라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파페라 안 들어보셨어요? 노래할 때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파페라는 뭐의 준말이냐면은 팝송 플러스 오페라. 팝송과 오페라를 섞은 게 파페라야. 요즘 장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있어요. 임형주인가? 찾아보면 나와. 인터넷 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파페라 가수. 팝으로 하는데 오페라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 막 근데 굉장하다고 막 열광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즘 드라마 보면은 이 팩트하고 사실하고 허구라 그러죠.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 말이에요. 팩트가 뭐냐면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구를 뭐라고 하냐면 픽션이라 그래.
그죠? 픽션. 이걸 사실이 아닌 그냥 허구야, 허구. 그런데 오늘날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사실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 건 사실은 전부 다 허구죠. 가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과 허구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팩트 플러스 픽션을 섞어가지고 뭐라고 나올까요? 팩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은데 허구야. 허구 같은데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팩션 드라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르를 전부 다 경계를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가 미친 영향은 이 기독교를 원래 가지고 있던 성스러움, 거룩함 이걸 갖다 없애버리고 교회를 뭘로 바꿨냐면 세속화. 교회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안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문화센터 있죠. 문화센터가 있는데 뭘 하냐면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 문화센터를 강조를 여기는데 한 50개가 있대요. 50개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수영도 있고 바둑도 있고요. 뭐 골프도 있고 심지어 뭐가 있냐니까 요가도 있는 거예요. 요가. 요가. 교회에서 요가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요가는요, 인도에서 나온 이방 종교의 악한 영입니다. 이 요가에서 나오는 탄트라하고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엑스타시 이런 걸 갖다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요가에서는 꼬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몸을 이 무슨 형상이에요?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이 요가는 뭐냐면 뱀을 상징해요. 뼈가 없어 그냥 흐느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형상들이 실제 뱀을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이 뱀은 사단 중에 사단입니다.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에서는 기독교도 세속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있는 이걸 전부 다 어디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명분은 좋아. 우리 가지고 이번 달에 전도 한 5,000명. 딱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쏟아가, 와,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아니에요. 이런 걸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장르를 완전히 그냥 무너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하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설교는 실제로 많은 설교들 중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뭐 신변 잡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설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설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교는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고 있어. 그거 안 되죠. 어디까지나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제일 중요한 문제 있어요. 설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그죠? 복음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항상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이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지금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합주의 때문에, 탈장르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성스러움이 일반 세상의 세속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이제 선지자 얘기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들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그의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장면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들을거는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죠. 호렙산에서 불 본 거 맞죠? 지금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이 진정한 선지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 나오죠. 자, 일단 18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모시겠죠.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앞서 왔던 선지자들은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한다. 아니,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제넘게. 자, 그러면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런데 혹시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야, 너 뭐 내일 모레쯤 해가지고
어디에 가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근데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몇 개월 뒤에 중국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 가요. 제가 중국을 가는데 뭐하러 가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나는 이제 미국에 사업하러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을 가게 될 거란 거야. 그래 내가 코웃음 쳤다고. 이 아줌마가 뭔 소리 하노?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개월 뒤에 제가 중국 땅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선지자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죠. 뜻이 뭐예요?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전에 미리 알아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선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선지국을 먹어야 됩니까? 선지의 능력 없어도 됩니다. 선지는 여기 성경에 이미 성경책에 선지서입니다. 맞죠?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했는데 꼭 누군가를 뭐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난 꼭 그거 한번 해보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성경 66권 안에 선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다고. 1.1핵도 그 말씀이 변개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갑니까? 이 말 이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선지자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자기 딴은 하나님이 당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한테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집사님 3개월 뒤에 서울로 이사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22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거 적어놨잖아.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도 안 됐어. 그러면 뭘 보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한 행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손에 든 게 뭐였어요? 지팡이 있었잖아. 지팡이를 만약에 홍해 아빠가 가지고 갈라져라 했는데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개망신 아닙니까? 개망신 아닌가? 20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땅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머리바 반석에서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머리바 반석을 갖다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한 번처럼 2번 쳤잖아. 성질 나가지고. 성질 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그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작은 구름 하나 보내가지고 큰 비를 내리는 거 봤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아하방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바알신 450명 850대 1로 한판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또랑에 물을 부어놓고 여기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냥 막 용광로도 불이 확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핥아버리더라. 없애버리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1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엘리야가 만약 그런 말을 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라 했는데 낙엽만 떨어져. 바람만 불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이 그를 아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했던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선지자는 못 될지라도 필요 없어. 나는 성경 60여 권 내 속에 다 들어있어. 나는 진짜 백의 선지자야. 누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거야.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레위인에게 드리는 그 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레위인에게 드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죽기로 바빴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우상숭배 금지행 그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선지자 문제. 그 선지자를 사모하되 여러분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 예언의 능력을 주셔요. 예언은 절대 자기 혼자서 하지 말했죠. 예언할 때는 누구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있으라 했죠. 한 사람이 예언하면 한 사람 다른 사람 지켜보라 했죠. 뭐 거짓말 못하게. 그죠? 그리고 예언은 방언은 자기한테 유익한 거지만 예언은 누구한테 유익이 됐어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언을 하는데 이게 막 전부 다 망조예요. 불길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영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죽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되 절대 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